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죠? 네, 8번째죠. 이제 2번이면 이제 저를 이제 아주 한동안은 못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주는 우리가 9번의 그런 주제를 한번 실제로 영성 훈련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런 훈련들을 좀 우리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만 오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만큼은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이번 주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고 인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 세론들 가운데 우리 또 초신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꼭 함께 와주셔서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주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오늘 주제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제가 생각한 4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이걸 아마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아마 그걸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능력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또한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 좋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좋아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도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어떻게 듣는 거냐?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아무나 이게 듣는 게 아닌데 이게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인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과연 어떻게 듣는 거냐, 그런 어떤 그런 호기심과 그러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아주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 또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임한 사람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영역이 뛰어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나는 그런 음성을 듣는 능력이 없고 정말 기도 아주 그냥 오래 하시고 속된 말로 기도빨이 세고 영험한 그런 은사자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기도를 받거나 혹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 은사자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 은사자가 막 기도해 줘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딱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데 지금 지금 당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처자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머지않아 당신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당신의 딸이 이번에 대학 합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패턴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려고 해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일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그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어디에선가 많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의 어떤 신앙,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기도, 그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사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남성의 음성이에요? 여성의 음성이세요? 석형아 그런 음성이 들릴까요? 대부분 어떨까요? 석형아 이렇게 하겠죠. 교회를 개척해라. 방향은 동남쪽 동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마치 그런 중저음의 남성의 그러한 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듣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권사님이 저희 설교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비판하거나 뭐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들은 자꾸 설교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설교에서 한 번도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듣는 거고 어떻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목사님들이 그렇게는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건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저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제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그것을 한번 더 우리가 심화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분별.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가운데 중에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은사가 있죠. 그죠?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영적 지도가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훈련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기 세 번째 나온 것처럼 늘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늘 내 귀가, 내 영적 귀가 늘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뭐라고 구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코칭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칭이나 이 상담을 이렇게 훈련받다 보면 경청 훈련을 많이 합니다. 뭔가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도해주는 훈련이 아니라 경청하는 훈련. 근데 경청이 딴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게 기술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훈련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담자의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잘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늘 필요해요. 그래서 늘 민감해야 되고 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아요. 제가 이 금요심야 설교를 우리 안산에서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 제가 8시 정도에 오거든요. 8시에 와서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어딜까요? 소예배실이더라고. 8시부터 이 9시까지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제가 와서 조용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리와인드하고 되새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이 본당은 막 찬양 연습하느라고 좀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요. 한 10분, 15분, 아니 30분 전이라도 여러분 소예배실로 오셔서 이렇게 머무를 시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문화가 아직 그게 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분이 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제가 딱 있으니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가셔? 응? 기도하러 들어오셨으면 들어와서 같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그 성전 안에 머물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운동이 계속 우리가 우리 꿈의 교회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8시에 올 건데요. 그 전에 오시면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이렇게 앉으셔서 그냥 한 10분만이라도 머물다 가세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근데 그게 저는 민감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늘 의식하고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와서 조용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동탄에서도 할 거고, 저는 우리 꿈의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머무는 연습 있죠. 성전 안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방언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돼. 통성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잠깐 머물러 계셔 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 시간이. 따라합시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듣는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내 마음. 나는 어떤 마음 상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참 궁금하고 의문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분들이 들으냐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시험에 안 들어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들으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그 시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이 너무 귀하죠. 목회자들에게는요, 정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너무 이뻐요. 정말 귀하고요. 그런데 열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전에 한번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열정, 내 성실함, 내 어떤 신앙,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의 방향과 의도를 모른 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이게 나의 비전이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하면서 자꾸 교회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낼 때, 그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다 보면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의의가 드러난다. 자기 의의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그때예요. 열심을 낼 때인데, 그 열심이 교회와 상관없고 주님의 바라심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열심을 낼 때,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심을 하는 것뿐이지,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의의가 드러나면서 더 내가 상처받고 시험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 100% 시험에 들죠. 왜 그럴까요? 교회와 부딪히게 되거든요.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와 부딪히게 되니까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그 노고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같은 성도들도 그 열심을 좋게 보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의견이 분분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시험 들고 지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럽지만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여러분 자료에도 나오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은 마르다 이야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 마르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어요.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자아가
강해집니다. 우리의 의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이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의 의가 강해져요. 그래서 자꾸 내가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고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해가지고, 제가 알파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막 근질근질해. 입이 막 근질근질해. 막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 옆에 있는 김 지사는 맨날 늦게 와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내가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내가 한마디를 던지죠. 집사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을 결국은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의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시고 아마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동생 마리아를 창피해 주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렇게, 예수님, 저 찰떡선이 없는 것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 정말 제 짜증나 죽겠네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 할 때 그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 TV 할 때, 어머니 학교 할 때. 아닌 것처럼 표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난처하게 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열심으로 결국 일어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말씀은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유대의 땅에서 계속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한쪽은 디아스포라, 이방 땅에서 살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구제하는 그런 헌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지금 온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원망이냐면, 자, 결국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그들이 과연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제할 때마다 우리 과부들을, 우리 과부 출신들을, 우리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을 계속해서 배제하고 제외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니냐라고 원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취지로, 좋은 뜻으로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시험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봉사할 때도 여러분, 이 알파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TD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여성교회가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을 하는데 해외 선교도 나가고 아울치도 나가는데 거기에 꼭 뭐가 있어요? 꼭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나의 열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이요, 정말 대단하죠.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한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죠? 뭐 급식 같은 거 하는 거겠죠? 그런 것만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7명의 지도자를 세워라. 자, 12사도는 지금 유대파 출신의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7명의 지도자들, 7집사는 이제 이방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명을 세우자. 그래서 서로가 동등한 그리고 평등한 그러한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럴 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열심히 하는 만큼 몇 배의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제가 100% 장담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몇 배의 기도를 하지 않고 몇 배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뜻은 좋고 취지는 좋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나의 자아가 살아나요. 나의 의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아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내가 앞서가지 않아요. 주님을 앞서가지 않고요, 교회를 앞서가지 않아요. 먼저 뭘 할까요? 먼저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듣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내가 생각해서 나의 자아로 끌고 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오늘 이 제목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과를 내가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자아들이, 우리들의 자아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막 여기저기 막 그 강한 자아들이 부딪히고 깨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제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육성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우리가 들릴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낯설은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6절까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죠? 자, 마음에 계신 분이 다시 나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속삭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세요. 아직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은 뭐 하는 것이죠? 생각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생각을 갖게 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뒷부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이 함께하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하게 하신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원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사실 많은 갭이 있어요. 많은 갭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갭이 좁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여러분이 의문점을 갖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생각이 다 성령께 주시는 생각일까요? 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요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 더 많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생각을,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똑같은 장이거든요. 16장 16절이고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말씀은 23절,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금방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가 금방 또 인간의 생각, 금방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죠. 생각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를 잘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신비하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 무엇인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힘든 거는요,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어제도 우리 안산에 있는 목사님 몇 분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성도가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힘든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하루도 몇 번씩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요. 제가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막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막 그냥 구름대처럼 막 성도들이 몰려들 그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막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시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은요, 제가 대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내 앞에 두고 설교할 때 그때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내와 부부싸움 했을 때 그때가 막 떠오르는 거 있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푹 꺼져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모든 걸 다 잃으면 어떡하나, 뭐 아주 막 밑바닥까지 막 정말 그 처절한 생각까지 막 들어가요. 어느 때는요, 요즘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김 목사, 절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잖아. 내가. 이 형이 있잖아. 내가 너를이라고 하자고. 내가 당신을 그냥 막 사지로 내몰겠어? 아무 염려하지 마. 그럼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죠. 근데 어느 때는요, 그 말이 딱 10분밖에 힘이 발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다시 푹 꺼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누가 또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면 또 다시 내가 막 살아나요. 또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제 자신을 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저에겐 너무 좋은 영적 경험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가 다시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싸우고, 어느 땐 지기도 하고 어느 땐 이기기도 하고, 막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빌드업 기도회를 광교에서 할 때 10주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제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준 생각이야. 너무 긴 것 같아 10주.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기도하러? 막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 빠지시거든요. 근데 계속 토요일만 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자꾸 미치겠어요. 이 안산에 오면 어떤 줄 알아세요? 안산에 오면 저 양반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는 할까? 저 양반들이 정말 동탄 꿈의 교회에 관심이나 있기는 할까? 그냥 남의 얘기처럼, 남의 그런 이야기처럼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가 봐. 안 그런 대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자꾸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이 계속 싸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 반드시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걸 잘 분별해라.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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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생각, 능력의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감사의 생각, 감동의 생각, 사명의 생각, 그걸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보세요. 마귀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넣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계속 그 생각을 가져요. 계속 그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요. 27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자,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생각만 줘요. 생각만 주는데 그 생각을 내가 밀어내지 않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 이 죄된 생각을 물러날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면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직접 들어온대요. 직접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행하게 돼요. 그렇게 행하게 돼요. 야,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내가 훔쳐서라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계속 갖고 있잖아요. 밀어내지 않잖아요. 사탄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번 시험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 시험 정말 내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컨닝이라도 할까?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컨닝 페이퍼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죄의 원리예요. 죄의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 찾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내몰아야 될, 밀어내야 될 이 모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물리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식을 드렸죠. 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직접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죄를 짓게 해요.
네, 반대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거룩한 생각,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넌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계속 저항하고 내가 그걸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으면요, 어떻게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지금 사탄이 준 생각이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요. 아주 날카로운 메스와 같은 수술칼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예리한 칼로 우리의 뼛속에 있는 그 사탄의 생각을 다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각, 정말 위대한 생각,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 가운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시간은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면, 저는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인지 생각인지 꿈인지 이게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요 세 상태가 아주 접경 속에서 아주 오묘하게 내가 그런 상태가 다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어쩌면 과학적으로 알파파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영감들이나 아이디어나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통찰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여전히 여러분은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신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최소한 30분 정도 해보세요. 그러다가 코 고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시면요, 정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와 다르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는 막 그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저는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니까 어떤 신학적 통찰을 저에게 주시기도 해요. 제가 막 그걸 적어 놓기도 해요. 제가 보면서 너무 멋있다, 막 내가 막 자뻑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막 그때 막 그런 영감을 주시고요, 어떤 통찰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비밀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요즘에 제가 광교에서 설교 사역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탐방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설교를 저 뒤에서 듣는데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설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듣고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하면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오늘도 김석경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그때 우리는 달라져요. 능력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결단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건데요.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꾸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과 염려로 이곳에 오셨다면, 그 생각으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새로운 생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만지시는 그 토기장이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손대십시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불을 한번 꺼주실래요? 항상 진실케 고요히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내 맘 바꾸사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금. 주님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더 고요히 한번 불러봅시다. 내 맘 바꾸사
바꾸십니다.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는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모든 염려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붙잡고 있는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유혹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밀어내지 않으면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할 것이고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할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있는지 압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과 완전히 결별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실 시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고 그 지역을 가보지 않으셨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환상으로 보여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보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노선을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준비태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군사가 되어서 그 영적 세력들과 싸워주시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그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물든 동산 같은 이 동탄 꿈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이 더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종을 칠 때까지 우리가 20분 이상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